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리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니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큰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의 말씀 중에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7가지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그리스도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가지 자기 선언에는 첫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선언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선언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어두운 죄악을 밝히는 구원의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유케 하려 하시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와서는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했던 낭독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구원의 참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는 빛이 되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진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어둠에 갇힌 자들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으로 진리로 이끌어가는 빛이 되신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생명과 진리로 이끄시는 빛이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두 번째 자기 선언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갖고 설명한다면은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생명의 빛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을 하니까 13절에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증인들의 증거 없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한다는 것은 아무런 율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이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18절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증인들보다 더 신실하신 증거가 있다. 더 신실하신 증거가 바로 뭐냐? 성부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19절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에,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자, 진정 그들은요, 영적인 지혜,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의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에 비록 사람들은 무엇을 동원합니까? 과학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두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리라는 사실을 자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로 뭘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속해서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대 유대인들과 동일한 어리석은 자, 완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빛을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이 밤이 되면 이 실내에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요. 캄캄합니다.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가다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환하게 켜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에 이 달을 보면은 달이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발광체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태양만이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이 어떻게 빛을 낼까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의의 진리로 목마른 자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과 진리로 이끌어주는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생명의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방에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셔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 진리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자기 선언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두 번째로는 세상은 윤리적으로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은 윤리적으로 캄캄하다. 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 242페이지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9절의 말씀 2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다시 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 특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특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해서 율법에 있는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자처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윤리적으로 더러워졌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2장 21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실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율법을 거스르는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공연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을 해서 윤리적인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상숭배의 큰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그들은 뭘까요?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윤리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바로 뭘까요?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윤리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가요? 우상숭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이러한 죄들이 바로 뭘까요?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윤리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큰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 할례 받은 것으로 신앙인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로 그들은 신앙의 표지를 삼았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방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의 그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면적인 할례는요 육체적인 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은혜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인 할례는 육체의 할례의 육체의 표지에 불과하고 내적인 은혜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남을 전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참된 표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치장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속에는 은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공박할 때 뭐라고 공박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공박을 했습니다. 자, 이 신앙의 참된 편의는 외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거듭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항상 무엇을 수반할까요?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실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다면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럼 그 특권을 누리자면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항상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바로 뭘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윤리적으로 캄캄한 밤인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캄캄한 밤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캄캄한 밤입니다.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다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해서 진리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반사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셨다. 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 네, 1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전제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빛이잖아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개와 성령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형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라져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은 중생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새 것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생의 체험,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여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중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간단합니다. 구원 얻는 비결은 참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준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수인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참된 진리의 빛이심을 청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참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네 번째 의미는 그는 특별히 우리의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는 특별히 우리의 빛이시다. 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실된 믿음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이 속성을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죄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삶의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악한 세력들과 너를 얼순하게 사판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시험과 혼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를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의 고백, 그 두 가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 위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빛이시 세상의 죄를 추방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이 진리 위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기 선언을 단지 한 기절의 말씀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언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지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빛이 되시는 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 바로 이것을 광명하게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의 세계인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과 진리로 이끄는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어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만방에 전하는 빛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과 진리